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 유다 강야에 있을 때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누군가에 쫓겨 강야로 나간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볼 때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에서 쫓길 때보다는 자신이 왕일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닐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결국은 성경은 그가 강야의 길로 향하였다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강야를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강야에서 물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였고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조차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목이 마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목이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그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음식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리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가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꾸준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다는 것은 꾸준한 사랑,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건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꾸준하였다. 성실하였다. 단지 그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그 꾸준하신 사랑하심이, 주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그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인자는 그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어떠한 기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가족을 통해 느끼는 기쁨보다, 어떻게 보면 건강함으로 느끼는 그 기쁨보다, 음식을 통해 오는 기쁨보다, 친구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보다, 직장에서 주는 기쁨보다,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아니면 핸드폰을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큽니까? 제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딸이 피우고 있는 그런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제 자신은 부끄럽습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바랬던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바라고 있는 그 강야의 시간조차도 배가 고프지만 목이 마르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된다는 다윗의 고백.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When you have the best, you have the rest.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되면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어떠한 세상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강야에 있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들의 반란을 통하여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오늘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63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즐겁게 부르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끊임이 없이 성실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